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예외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을 바른 대로 다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마지막 심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심판의 날은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어요. 아주 먼 미래에. 나는 아직 젊어요. 건강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꿈도 많아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재미 볼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먼 미래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오늘 시집가고 오늘 장가가고 오늘 입고 오늘 집 사고 소 사고 자동차 사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을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설교에서 그것도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뭐라고 설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자기가 손자를 봤는데 손자가 하는 재롱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제가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매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면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섭섭하죠.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이해하겠다고 하니 나는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까딱스러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할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관심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 코앞에 일어날 일도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주일에 이르렀죠. 이 4주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를 문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답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 문답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4주일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말고, 당신은 오염되어 있으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죄가 뭔지도 알지도 않으려고도 안 하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나 말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자신의 반응도 달라지겠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나도 이 죄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도 죄에 대하여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전했어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나홈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 지금 다 서 있다. 여러분과 나 외회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지옥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아니죠. 처음에 만들 때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태초에 인류를 정말 풍성하게 창조했습니다. 미완성이지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난 우리 조병 총장님,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미완성이라고 부족함은 없었어요. 미완성이지만 부족함은 없어요. 거기는 고통도 눈물도 부족함도 또 부족도 고민도 없었어요.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짐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몇 문답이에요? 9문답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9문답. 네가 하나님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사단은 넌 죽지 않아. 너 이렇게 살아도 지옥 너 안 간다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를 자꾸 거짓으로 들리게 하는 거죠. 오늘 설교도 거짓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진리로, 진실로, 진짜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이게 속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열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이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거죠. 비록 우리가 사단의 이 사주, 꾀임으로, 유혹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고 변명을 할지라도 어쨌든지 결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사단의 편에 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자가 사단의 편에 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섰다? 사단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을 버리고 사단의 편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단의 편으로 간 거예요.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더군요. 내 머리 위로 까마귀가 까치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치가 내 머리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지. 마귀가 유혹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내가 막 거부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고의로 사단에게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에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사단이 이제부터 우리를 넌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단의 말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사단에게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다, 넌 내 말 들었어, 이제부터 넌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줘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사단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된 거예요. 사단이 살고 있는 집이 누구 집?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집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는 집이 어딘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여기서 살아라 정해진 거주지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나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사는 곳임에 틀림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 저주를 금방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죽이지 않고 이 지옥에서 살도록 해준 거예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사단이 사는 곳이고 범죄한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서 땅에서 사는 곳인데 우리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인간을 죽이지 않고 지옥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옥과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와 유사한? 지옥과 유사한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대로 무슨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일반 은총이래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자연을 보고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님이지 이렇게 알게 하는 일반적인 은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혁교회에 들어온 뒤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스킬더라는 신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프를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일반 은총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를 내렸다는 걸 왜 잊어버리고 있냐 그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있다는 것도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옥이다. 여기에 사단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이 안에 있다는 걸 왜 말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속았다는 거죠. 스킬더라는 학자는. 어떻게 속고 있냐? 이게 일반 은총이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안에서도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중립적인 땅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단의 집입니다.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라는 지옥에서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집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거주지예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그 다음 주부터 빠지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교회와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그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고 언약 안에서만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교회와 언약을 맺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킬더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 지옥, 완성된 지옥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그 지옥의 그림자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죠.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한탄을 하고, 병들어서 죽겠다고 걱정을 하고, 관계 속에서 깨어져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나는 이게 뭔가, 부모 원망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흙수저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그래요. 이 세상은 흙수저예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계속해서 사탄의 편에서 사탄에게 도움받고, 사탄에게 기도하고, 사탄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을 얻으려고 사탄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왜 곧바로 지옥의 유사한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불쌍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긍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긍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 없이는 긍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편 4절 6절, 주는 죄악을 불쌍히 여기는 신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어떤 분입니까? 보세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처럼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갖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자들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대요. 7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 하세요? 분노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신문답에 보십시오. 신문답 답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원죄를 지었을 때도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죄를? 자범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무섭게 뭐 하셔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화를 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나움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움.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앞에 대한민국이 떨고 있어요. 안 떤다고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경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것인가. 이제 차츰차츰 그 결과는 여러분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여기 떨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홈 1장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어둠으로 쫓아내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8절 아니 6절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고 나홈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고 누가 진노를 감당할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또 8절에 범람하는 물로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차고 넘쳐 보세요. 이 물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심판대 앞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실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몸속에 죽을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지를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여러분은 곧바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요? 날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죄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대신에 사단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범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매일 사단의 편에 서 있어서 사단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자에게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놈도 지옥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에요. 늙은이도 지옥은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순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순종도 오염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한번 보세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경건하게 산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가 지옥이 멀리 떨어져 있다? 수천 킬로? 수백 년 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죽음과 함께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있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무엇을 보는가? 불을 보죠. 지옥에서 뭘 봐요? 불.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딱 중간 지역은 없어. 딱 왼편 오른편으로 딱 나눠버려. 하나님은.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거죠. 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이 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이 지금도 불이지만 완전한 불은 아니야. 아직 영원한 불은 아니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왜 지옥을 불이라고 말하는가? 왜 지옥에서 불을 보게 하는가? 여러분, 인간에게요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육체가 가장 고통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 아니에요. 뭐예요? 불입니다. 화상을 입으면요 이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은 불이에요. 불. 고통의 원천은 불입니다. 불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가장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인 불은 영원합니다. 휴가가 없어. 휴식이 없어요. 불이 꺼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또 오늘 범한 자범죄를 가진 자들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는데 휴일이 없어요. 주님은 이 지옥의 불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가를 여기 마태복음 13장 41, 42절에서 말합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어디에 던진대요? 풀무불에 던지리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뭐예요? 울어요. 우는 것 가지고도 안 돼. 뭘 가라? 이를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올라와라. 너 이만큼 살다가 와라. 그러면 여러분 영혼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지옥의 고통을 피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외쳐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의 자리에 하나님 나도 앉게 해주세요. 다시 앉게 해주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내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나 여기에 왔으니 다시 가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가 지금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갖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자가 여기 이 땅에 올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자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슬피 우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일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청년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지옥의 두려운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 불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은 들리죠? 지옥의 불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이를 가릴 것이에요. 이들이 부르짖는 것은 지옥입니다. 가장 두려운 장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한다? 하찮게 여긴다?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공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 살아간다? 두려워서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도.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인지 압니까? 몇 살까지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실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오직하면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인데 정말 친구가 친구에게 말한 것처럼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고 던져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던져 넣지 않고 건져내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 무시무시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그것이 있어야, 이 두려움이 있어야,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지옥에 대한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죠. 복음의 뭐요? 능력. 그 능력이 뭔데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에요. 누구도 지옥에서 누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을 알려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지옥을 집어넣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가를 먼저 알아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가운데 죽고 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는 것은 보십시오. 끝없이 이어지는 그 지옥의 공포에 내가 지금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이 너 올라와라, 내가 네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지옥의 공포를 안다는 것이고, 지옥의 공포를 안다는 것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서 많은 사람의 고통하는 소리,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판결로 내리시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유일한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시인하면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내 자녀라고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지옥의 공포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지옥의 문턱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자기 어깨에 심판을 짊어졌어요. 그래서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곳에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예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너는 예수의 피로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여기 세례 받은 사람들, 이 물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네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너를 의롭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계속해서 자녀로 돌보실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상속자로 여길 것이다. 너는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례 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지. 세례 때.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한 번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정말 저주받은 일을 내 구원의 근거로 삼고 날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갖고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아침 식사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식사 후에 기도가 여기에 있고 잠잘 때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6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8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기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절망에서 건져냅니다. 걱정에서 건져냅니다. 좌절로부터 그건 다 지옥의 그림자들입니다. 마귀가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를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죠. 아, 이 아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었구나.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보내셨구나. 더 이상 이 지옥의 공포 속에서 이 불 가운데서 내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내 심장이 타들어가고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내 머리가 말라가는 이런 이 세상에 술 취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아들이 내 대신 짐을 지셨구나. 나는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서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보세요. 우리와 이 지옥 사이에 딱 서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시고 영원한 저주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